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마음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공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같은 우리 미련하고야 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로구 성삼위께 영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려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하리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시간 반주에 맞추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며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네가 우리를 사랑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그 계명 따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계명 따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하나님, 주님으로 충만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의 곳곳마다 부활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봄빛처럼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침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을 덮도록 하여 주시고 악의 권세가 쫓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게 하시고 위선의 허물들이 벗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어디 가서 언제 무엇을 하였는지 주님은 아실 줄 믿사오나, 우리가 다른 이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거나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였거나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언사를 행하였거나 믿는 자답지 못한 행위가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안다고 하는 지적인 교만, 오래 믿었다고 하는 믿음의 자랑, 감당지 못하는 직분의 태만이 있었다면 긍휼의 풍성하심에 따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가정의 어려운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를 고민하며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죽음조차도 물리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병 낫기를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못 고칠 병이 전혀 없으신 치료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며 그들의 헌신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단에 서신 우리 이진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삶과 가정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2025년 사역표를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정하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신 말씀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받은 제자들이 생명의 복음을 실천해 갑니다. 그 실천하여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교회는 이상적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명하고 가정을 혈연가족 공동체, 교회를 보혈가족 공동체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말씀을 쫓아오는데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오늘은 두 명의 동력자라는 제목 아래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 일자산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 안에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두 명이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까지의 내용입니다. 지난주까지의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 강림으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임을 강하게 감동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하는가?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고 전하여 갑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길 시작하죠. 그런데 그렇게 세워가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순식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무리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 다 문화, 다 인종, 다 지역, 여러 모습들이 섞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공동체 생활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일어나겠죠. 왜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모여도 천사 중에도 악마가 있어요. 그런데 죄 많은 사람들,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저 자신을 제가 봐도 사람은 다 죄인이구나를 알아요. 그처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다양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가 뭐저래 이럴 수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거기서 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안 바뀌고 그냥 교회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나라고요. 그게 여러분이고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 가운데 이렇게 일순간에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죠. 그래서 헬라파니 히브리파니 하면서 파가 생깁니다. 이때 7의 사역자를 세워서 그 사역자들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죠. 자, 그런데 그 사역자 중에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이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될 때 그지 정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던져서 죽이는데, 돌로 던질 때 옷을 벗어서 누구에게 두는가? 젊은 사울이라는 친구 앞에 두고 그 옷을 지키게 합니다. 자, 그리고 스데반은 죽게 되죠. 이후에 옷을 지키던 사울은 이제 독자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그 열심이 자기는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열심을 갖다가
그 지역을 확대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까지 가서 율법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4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지냅니다. 이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이번 주 말씀은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을 만나 주셨는가입니다. 만나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그릇으로 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박해 중심에 있던 사울을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박해 중심에 있던 이 사울을 말이죠. 사도행전 9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왜 박해의 중심에 있던 사울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쓰시는가? 그렇게 박해했던 그가 당할 고난 때문에요. 그러지 않으면 사울이가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가게 되겠죠. 그런데 지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봤습니까? 박해해보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는데 동참해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 복음 때문에 죽게 되었을 때 그 죽음도 불사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자, 사울이가, 바울입니다. 히브리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름을 사울이라 부르고 이방 땅, 그러니까 로마나 이런 곳에서는 그 이름을 바울이라 부른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 사울인 바울이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저 사람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믿기지를 않는 거예요. 만일에 믿었다가 낭패를 당할 소지가 있다 보니까 사울의 변화된 그 모습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사울은 또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그때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할 때 그 아나니아가 아니고 동명이인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강력한 그릇으로 사울을 택하셨어요. 바울을 택하셨어요. 그 택하시고 난 이후에 스데반과 그리스도인들의 희생 가운데서 이 사울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자, 이러할 때 사울을 두려워하던 그들 앞에 이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요. 어떤 음성인가?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해 주어라. 지금 사울이가 기도하고 있다. 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사울이를 찾아가서 안수하자 보지 못하던 이 사울이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자 이 아나니아가 이 사울 바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 앞부분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가, 그러니까 바울이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사도로 쓰임받기 위해서 누가 있었다요?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모두가 두려워할 때, 모두가 야, 저 사람이 진짜 바뀌었을까?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있던 아나니아가 용기를 내어 말씀에 의지하여서 사울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결과 사울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회당에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여기서 사울이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 아십니까?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압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죽은 거였거든요. 하나님을 모욕한다고요.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화된 인물이 누구였는가? 사울이었다고요. 바울이었다고요. 왜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 그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파생이었거든요. 그런 바울이가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디에서 전하는가? 집에서 조용하게 전하지는 않아요. 회당에서 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많은 사람들이 지성적 부분을 검증하고 토의하는 그 회당에서, 특별히 이 회당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다음에 문화가 꼽히기 시작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해하면서 사울이를 죽이려고 공모합니다. 그러자 사울을 사람들이 광주리에 담아서 도망시킵니다. 그러자 사울은 도망가면서 어디로 도망을 가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울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는 누가 지금 사울을 도왔죠? 아나니아. 사도행전 9장 2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그럴 때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바나바요. 바나바는 원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레위 지파 사람 요셉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하면 사도들이 이 바나바가 행동하는 행동이, 조금 다르게 표현할게요. 사도들이 볼 때 이 요셉이가 행동하는 행동이 바나바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가? 바나바는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요셉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사람의 마음을 갉아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거예요. 이 요셉만 만나면 사람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들은 이 요셉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저 사람은 바나바 같다 해서 바나바, 별명이 되어 버린 겁니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을 받고 땅을, 그러니까 토지를 팔아서 구제 사업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입니다. 읽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들도 밭을 팔아서 교회에 하나 드릴 때가 있었잖아요. 안산 땅 말고, 예? 목사님 저도 바칠게요. 안산 땅. 저 안산에 있는 땅이 아니고 안산 땅, 못 산 땅,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요셉은 바나바라는 이름이 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누군가가 위로가 필요하다 하면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밥 한 그릇 산겼다 이겁니다.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만 있다면 자기 것을 희생해서 뭘 했다고요?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 증언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자, 여기서 바나바가 착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착함은, 성경의 착함은 선이에요. 이 선의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인데, 한글 버전으로 착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일부 중에서 자기도 착한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착하게 살자 쓰는 사람이 있어요. 착하게가 아니고 착하게 살자 보셨어요? 어깨들이, 깡패들이 여기다가 착하게 살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몇째라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교회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착한 사람이 바나바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충만한 사람이 바나바였는데, 이 사람이 사울을 맞이하여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소개함으로 이 사울,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도록 돕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이렇게 형성되었어요. 자, 우리가 초기 기독교 공동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를 살펴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가장 이상적 교회인, 가장 이상적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가 형성될 때에 어떤 역할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일자산 교회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디자인하신 이상적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 속에 오늘은 두 명의 동력자요. 한 사람은 아나니아, 한 사람은 바나바예요. 교회가 서기 위해서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아나니아입니까? 바나바입니까?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요. 아나니아가 되었던 바나바가 되었던 그 이름 한 부분을 차지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교회만 그럴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공동체에는 누군가가 아나니아와 바나바의 역할을 감당할 때 공동체는 서게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공동체를 형성할 때, 가정이란 공동체를 형성할 때 아담에게 누구를 붙이죠? 하와를 붙여요. 그 하와를 가리켜 뭐라고 부르죠? 돕는 무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돕는 거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담은 하와에게 어떤 존재인가? 동일합니다. 돕는 해필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사울, 바울을 돕는 이가 누구인가? 아나니아와 그 다음에 바나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평안하게 서갈 수 있는 방법, 그건 바로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전 2000년 전에도 그러했다. 우리 가정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 서갈 수 있다. 하나님, 나에게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오케이. 아울러 하나님, 내가 아나니아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도 오케이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아나니아와 바나바 같은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십시오. 오케이.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의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되길 원합니다. 오케이. 하나님, 우리 아내가 나에게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되길 원합니다. 오케이. 그러나 나 또한 내 아내와 남편에게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되길 원합니다. 또 오케이 할 때 교회는, 가정은 든든히 평안히 서갑니다. 그 주인공으로 이번 한 주간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시간 찬양에 맞춰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일에 우리 함께 합시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내려주시도록 우리 함께 합시다.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로 함께하고, 서로 동력이 필요하면 동력으로 함께하고, 말의 위로가 필요하면 말의 위로로 함께하고, 우리 함께 합시다. 그리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안에 은혜의 빗줄기와 의의 빗줄기를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하며 나갑시다. 그리하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과 감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주장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아버지 앞에 아나니아와 바나바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동력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이 일이 두렵고 때로는 이 일이 아버지 하나님 어렵다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여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마음을 모두길 원합니다. 뜻을 모두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늘 문을 열고 은혜의 빗줄기와 의의 빗줄기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그러할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바나바처럼 교회와 가정 안에 돕는 동력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하고 힘들어하던 우리 가족들과 교우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두 동력하여 감으로 힘을 얻기를 원하고 그들과 우리가 함께 힘을 모두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하오니 그런 주인공, 그런 교회,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결단과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그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와 의의 빗줄기를 우리 일자산 교회와 일자산 가정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바나바처럼 마음을 모두 동력하며 나아가오니 여호와여 새로운 일자산의 40년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문을 열고 폭포수처럼 은혜의 빗줄기, 의의 빗줄기를 부어 주옵소서. 그 은혜와 의의 빗줄기가 우리 교우들을 살리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일자산의 모든 교우와 가족들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로 이 땅 가운데 가장 이상적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이 한 시간 아나니아처럼 바나바처럼 동력하며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가정을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릴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